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연구할 말씀의 내용은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연구하십시다. 재림의 징조 가운데 여기 우리 주님께서 5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누가복음에 보시면 11절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재난에 처처의 재난, 지진, 기근, 화산 폭발, 태풍, 해일, 산불, 기후변화, 그 다음에 물, 공기, 토양, 식품의 오염,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재난의 시작이 이미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지금 정말 우리가 마시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들 얼마나 오염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인간이 최대한으로 정말 우리 양심적으로 오늘 아침 안식일 학교 시간에 건강법칙,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법칙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바를, 인간이 할 바를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 없는 예를 제가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식사 가운데 먹은 음식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지만 만약에 인간이 심지 않았더라면 우리 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가꾸지 않았더라면 우리 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씨를 주시고 토양을 주시고 기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지만, 모든 복을 감당치 못하도록 주시지만 인간이 두 손을 접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재난 가운데 요즘에 시끄러운 온역이 있잖아요. 이 에볼라, 이 출혈열이 만약에 감염이 되었다 그러면 치사율이 80, 90%를 능가하는 괴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여기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의료단체에서는 그걸 아프리카까지 가서 도와줘야 한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반대쪽에서는 전체를 보았을 때 어떻게 너희들이 가서 선교하는 거는 좋지만 만약에 그것이 나라로 반입이 돼서 여기에 퍼지면 어찌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한번 나가면 어떤 사람은 출국도 금지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입국도 금지해야 된다. 이런 논란까지도 이제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백 명이라 했는데 지금 몇천 명이라고 하는데, 거기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거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내용이고, 그 현지에서는 보고를 않고 그냥 묻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숫자보다 엄청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고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번지지 않게 하려면 거기를 가지를 말아야 되거든요.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연락을 해서 거기서 최대한으로 해서 하게 해야 되는데 각국에서 일부러 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계획일까요? 맞아요. 우리가 여기서 진짜 그동안에 들어왔던 여러 가지 그런 음모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들고 어쩌자고 자기 나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발표를 며칠 전에 하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한 내용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에볼라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얼마든지 환자를 개입해서 따로 감금하고 그럴 수 있도록 그 시행령을 그게 뭐냐면 13,295조항에라는 거기에 서명하는 것이 며칠 전에 그 뉴스에 떠오르는 걸 봤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를 들어가지고 나오고 탈출하고 싶어도 그러한 병에 걸렸다 하면 아무리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문둥병 걸린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야말로 이거는 확산이 되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그거는 완전히 감금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도 이제 또 요즘에 최근에 이제 연구들을 하는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걸린대요. 면역이 약한 사람들이. 그러고 생각하면은 우리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집에서라도 편안하게 살고 싶으시면 강제로 수용당하고 싶지 않으신다면 건강법칙을 지키세요. 그러지 않고 이거 건강법칙 제대로 안 지켰다가 이거 걸려봐요. 식구들하고도 이별을 해야 돼요. 강제로 나라에서 가라는 곳에 감금해야 돼요. 거기서는 건강법칙 감금이 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겠어요? 감금을 당했는데 내가 먹는 오늘 우리가 먹었던 과일들 내놔라. 주겠어요? 자기들이 주사만 주지? 주사하고 약하고 뭐만 주겠어요? 자기들이 주는 킴밥에다가 그런 것만 주지. 우리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런 병이 걸리지 않도록 건강법칙을 지키려는 거예요. 이것이 재난의 시작 가운데 정말 큰 재난 같아요. 또한 특별히 재림의 징조 가운데 가장 저는 민감한 것이 뭐냐면 계시록 13장하고 연결된 거예요. 매매할 수 없도록 진행되는 모든 사회 구조들, 경제 구조들. 이 사진 한번 보셨나요? 이거는 그 바이오 크립톨로지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이런 모든 전자 기술 이런 개발한답시고 그걸 시험한답시고 지금 미국 남다코다, 사우스 다코다에서 학생들에게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금 계산하는 중이잖아요. 계산기에서 지금 자기가 학교 매점에서 이걸 음식을 사가지고 자기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식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 사진, 이거 이미 뉴스에 떠오른 거예요. 이렇게 지금 빨리 급속도로 여기저기 각 나라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실험 중에 있어요. 무엇이든지 어떤 법이 강제령으로 떨어지고 실제적으로 온 국민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그만 지역에다가 실험을 해요. 그리고 한 달 전인가 이제 제가 또 이제 저는 이런 재림의 징조도 민감합니다. 보니까 또 무엇을 했냐면은 미국에서 이 알츠하이머라는 치매 환자들이 있어요. 그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너무 심해지면 집을 한번 나가면 집을 찾아올 수 없어요.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가족의 이름도 모르고 자기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집을 찾아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디 납치돼서 어디로 행방불명 되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찾다가 간신히 경찰에서 찾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바이오칩이나 베리칩 이런 거를 실험적으로 넣는 거를 서로가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가족들하고 환자들 자신들이 그걸 원해요. 원해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인도를 해갑니다. 이연혜 신 말씀해 보시면은 짐승의 표는 아직도 해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짐승의 표는 뭐냐면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는 일요일 날을 지켰을 때 받는 거예요. 근데 일요일을 강제로 지키기 하기 위하고 또 매매를 강제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 필요할까요? 어떤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고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통제 수단으로 지금 마지막 계시록 13장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강제로 제한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실행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발표까지 했다 그래요. 이건 사실 얼마 전뿐만 아니라 자주 이렇게 읽었는 말인데, 교황권에서 하는 주장이 뭐라고 하냐면, 자본주의가 실패했으므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본주의가 그동안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 자본주의가 참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공산주의의 허점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자본주의의 허점이 있어요, 없어요? 자본주의의 허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새로운 카드를 제시하는 거예요.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 이게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이 매매를 통제하기 위한 계시록 13장의 수단을 자기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힌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얼마 전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이 교황이, 지금 현재 교황이 한 말인데,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봤지만 나가 누구예요? 지금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이 RFID 칩이, 이건 뭐 베리칩하고 그 같은 거죠. 사단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도 없다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도구들은 세상의 많은 해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축복일 것이다. 여기 사실입니까, 이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들이 필요해서 자기 부모들이 잊어버리고 치매 환자가 돌아다니고, 또 아니면 자기 동물들이 집을 탈출하기 때문에 동물들을 이렇게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동물들에게 이미 주입해서, 이것이 이제 실험적으로도 이미 그 SBS 방송에도 나오고, 동물들에 있는 그 부작용들을, 이 동물 실험 결과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무엇이 있다고 그래요? 이걸 받은 동물들의 그 부작용이 뭐냐면은 암을 유발하고 피부 궤양이 오고, 그리고 사람에게 이걸 주입시켰을 경우에도 똑같이 이게 부작용이 엄청 심하는데 의지력이 자기 스스로가 통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을 받았을 때에는.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살펴보는 사람들이 이제 이걸 종합해 볼 것 같으면, 통제 수단인데 어떤 통제 수단이냐? 매매를 통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사고 파는 매매 수단. 이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금과 수표와 신용카드, 이런 것을 사실 사람들, 제 거는 아니지만 사람들 가끔 보면은 이렇게 지갑을 열 때 보면, 시장이나 갈 때,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중세기 시대라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삽니다. 근데 사람들 보면은 두툼하게 이렇게 지갑을 열어가지고 그 중에서 막 카드가 잔뜩 있어가지고 어떤 거 하나 꺼내가 이렇게 내놓고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이게 카드가 많다라는 거예요. 카드가 많으니까 차라리 이런 거 하나가 있으면 너무 편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대중의 여론이 형성되는 거예요. 형성이 되고, 또 이것이 있으면은 의료 혜택할 때도 뭐 건강보험증 대신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이런 것이 있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고, 이런 모든 통제, 그 외부적인 통제 수단도 통제 수단이고, 가장 적어한 거는 의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또 한 가지 재림징조 무엇이 있습니까? 이 교황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본주의 기독교에 대해 당신이 가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무엇이라고 했냐? 교황의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은 근본주의 그룹은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고 실제로 누군가를 치지는 않지만 무엇이라고 합니까? 폭력이라고 그랬어요. 폭력이고 근본주의자가 가진 정신적 구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이다 해서 최근 지난달에 이렇게 한 발언입니다. 얼마나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신속히 재림에 다가오는 이런 소리가 우리를 경성하게 하고 있습니까? 근본주의자는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무도 죽이지 않고 누구도 공격하지 않더라도 근본주의는 폭력이다. 어떠한 분열도 나를 걱정시킨다. 여기 진짜 이거 그렇게 얼핏 보기에는 참 이게 그럴듯해요. 특별히 마지막 문장. 어떠한 분열도 나를 걱정시킨다. 그러면 이 발언은 무슨 발언입니까? 분열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무엇이에요? 종교끼리도 다 분열하지 말고 다 합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분열도 나를 걱정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그룹이든지 어떤 사회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네 중심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분열이 되었을 경우에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폭력 내지는 이단자 내지는 사회를 괴롭히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능하신 주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너희는 고린도후서 6장 이게 1절인가 14절로부터 16절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의 말씀하고 지금 여기 한 인간의 소위 종교 지도자가 한 발언하고 대조가 됩니까? 상당한 대조가 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는 분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냥 합치자는 거예요. 오류도 괜찮고 무엇이든지 그냥 합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체를 무엇이라고 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빛과 어두움을 합친 것을 혼란의 그룹이고 바로 바벨론이 아닙니까? 여기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가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부정한 것과 일치되지 않고 이러한 어둠의 교리들과 일치되지 아니하고 나와서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런 모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재림의 징조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깨우는 소리예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이런 모든 재림의 징조들은. 그 외침이 그렇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외치는 이런 징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한밤중에 깊이 잠든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징조들이 부족하여서, 이런 재림의 징조들이 부족하여서 우리 주위에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재림의 날짜를 정해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이런 징조들이 부족하여서 우리가 날짜를 정해야 사람들을 깨웁니까? 날짜를 한번 보십시다. 인간의 말이 아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이러한 말씀이, 제가 지금 한 말씀만 제시하지 않을 거예요.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일요일을 왜 30년, 50년 동안 고집스럽게 믿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조상 때부터 내가 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어떻게 주의를 바꾸느냐 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연구하기 싫어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믿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조금 공부를 했는데 그 증거가 너무 미약해요. 충분한 검토 없이 그냥 몇 가지 오해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한 경배일인 안식일 대신에 무엇을 아직도 일요일날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진실한 백성들이 있을 것 같으면, 말씀을 정말 연구하는 백성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거를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안 보여주시겠어요? 증거의 무게는 너무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7일은 안식일이고 정말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기를 정하는 것도 역시 한 말씀만 가지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증거에 무게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소리를 또 해요. 아니,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분명히 이건 계획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얼마든지 이걸 이렇게 시행하시고 싶으면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한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분명 지금 또 되풀이 하시잖아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해. 그 다음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 지금 날짜를 분명히 정했습니다. 2015년 뭐 4월 며칠이라고 하고, 또 재림의 날짜는 2018년 며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날짜가 지금 생각한 날짜예요? 생각지 않은 날짜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말씀을 하십니까?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실 것 같으면,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는 거는 지금 날짜를 정해놨는데 그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날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생각하는 날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생각지 않은 내, 그러면서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고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건 내 생각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 예수의 증거, 또 우리 선구자들의 증거, 이런 것을 종합해서, 또 역사적인 사실의 근거, 이런 걸 종합해서 우리가 그것을 결론을 내려야지 사사로이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예언의 신에서는 뭐라고 이 시기정음에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쟁투 457페이지에 보시면 분명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 분명한 시기는 무엇이냐? 무엇에 대한 분명한 시기입니까? 무엇에 대한 분명한 시기가 있었어요? 심판에 대한 분명한 시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심판에 대한 분명한 시기를 전파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다. 이 첫째 천세의 기별의 근거가 되는 예언적 기간의 계산, 곧 1844년 가을에 2300주야가 마친다는 사실은 아무 의심 없이 입증된다. 그러나 예언적 기간의 시작과 끝에 관한 새로운 날짜를 발견하고자 거듭 노력하고 그와 같은 입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부당한 이론을 세우는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떠나가게 할 뿐 아니라 그 예언의 해석을 위하여 기울인 모든 노력을 모독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아침에 여러분과 연구한, 다시 검토한 다니엘서 12장의 모든 예언의 해석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초기문집의 74쪽에 이것은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분명히 못을 박아놨잖아요. 분명히 못을 박아놨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예언 해석으로 하여 기울인 모든 노력을 모독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 이렇게 강력한 말씀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시기를 정하는 일은 하면 할수록, 또한 그와 같은 가르침이 널리 보급되면 될수록 더욱 누구의 목적에? 여기 이 말씀을 보십시다. 사단의 목적에 잘 부합될 뿐이다. 이렇게 되면 될수록 사단의 목적에 잘 부합될 뿐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 주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한 때에 관한 또 다른 기별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왜 무시를 하십니까? 지금 한두 가지가 앞으로 많았어요. 좀 기다리세요. 더 강한 말씀이 많았어요. 1842년에서 1844년에 이르는 기간 후로는 더 이상 확정적인 예언의 때는 어떻게?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는 몰라도 혹시 연도는 알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날과 그 달은 몰라도 우리가 그 연도는 알지 않을까요? 여기 번역되지 않은 시조 말씀에 1898년 이게 최근에 번역한 내용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나타나심은 비밀 중에 수반될 것이라고 하셨다. 그 위대한 사건의 시기를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시간이나 달이나 년도조차 알 수 없도록 두터운 구름 가운데 두신 미래에 관한 시간표를 만드는데 열심이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간이나 달이나 연도조차 알 수 없도록 두터운 가운데 구름 가운데 두신 미래에 관한 시간표를 만드는데 열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기 문집 75쪽에 1844년 이후에는 시기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고 결코 다시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할 것과 특별히 그것은 흩어진 주님의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그것은 시기에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 나는 어떤 이들이 시기를 가르침으로 일어나는 거짓 흥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며 그 기별 자체의 기초 위에 서 있으므로 시기가 그것을 강하게 할 필요가 없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강한 능력으로 전파될 것이며 그의 사명을 이루고 예정보다 빨리 맞춰질 것이다. 리비안 헤럴드 1892년 3월 22일자 시기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복해서 경고를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시기에 기초를 둔 기별은 결코 다시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부으심이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정해진 시기를 알 수 없다. 가로그 부분 기별 2권 113쪽에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신다든가 혹은 오시지 않는다는 등 시기를 정하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참된 기별을 갖고 있지 못하다. 여기서 못을 박아요. 참된 그 누구를 막론하고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니까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누구를 막론하고 참된 기별을 갖고 있지 못하다. 교회 증언 1권 73쪽입니다.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시기를 정하는 일이 거듭되겠지만 그저 지나가 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 정한 거 지나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시기를 정하는 일의 영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어떻게 할 것이다? 파괴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그냥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시기를 정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셋천사 기별이 전파되는 것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오는 그런 오명뿐만 아니라 본인을 따라왔던 사람들 얼마나 분별로 없으면 그렇겠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그 확산된 되면 많이 되면 될수록 아까 말씀하시기를 사단의 목적에 부합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목사들에게 보내는 권면의 말씀에 55쪽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여 그분의 재림에 관해서나 그분께서 특별히 중요하게 약속하신 그 어떤 것에 관해서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실 시기를 정하는 어떤 일을 조심하도록 하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해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시기 정하는 일을 조심하는데 그리고 거기서 조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부탁을 받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같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매우 열심인 것처럼 보일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이론들을 세상과 교회 앞에 제시하기 위해서 자금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진리에 오류를 섞어 놓을 때 그들의 기별은 기만적인 것이 될 것이며 영혼들을 거짓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대항하고 반대하여야 한다.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자체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 때문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을 가르치는 교사요 거짓 것에 진리의 도장을 찍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하고 반대하라는 거예요. 거짓 것에 진리의 도장을 찍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을 대항하고 반대하라는 거예요. 잠잠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잠잠하지 않았습니까? 잠잠했는데 여기에 대한 요청도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새천사기별이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새천사기별을 제대로 전하려고 할 때, 당신들도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이니 들을 필요도 없어. 얼마나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는 대항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교회증언 4권에 보시면 307쪽에 거듭 그리스도께서 오실 시기가 정해졌으나 우리 주께서 오실 명확한 때는 사람이 알 수 없다고 선언되었다. 그 결과는 계속 실패였다. 구원의 후사를 위해 봉사하는 천사들조차도 그 날과 신을 알지 못한다. 그 날과 시간은 사람들에게나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반복해서 정해진 때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관해 세상은 더욱 결정적인 불신의 상태에 빠졌다. 그래서 아까 여기는 그 시나 날이라고 했는데 아까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 년도나 달이나 날짜도 모른다고 아까 시조에, 영문 시조에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증언 4권 308쪽에 참남되게도 정해진 시기를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 영혼의 대적을 기쁘게 만들고 있다. 여기 진짜 강력한 단어입니다. 참남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참남되다라는 단어는 정말 강력한 단어예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정말 어떻게 우리가 정말 참남된 사람이 되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근데 여기 보면 참남되게도 정해진 시기를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 영혼의 대적을 기쁘게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교 신앙보다는 불신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경절을 이끌어내고 거기에 거짓 해석을 보태서 자신들의 입장을 명백히 입증하는 듯이 보이는 일련의 논증들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과 그들이 영감의 언어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계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에게 감명을 끼치기 위해 정확한 때를 전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관점에서 일하고 있지 않다. 백성들의 감정이 분기되고 그들의 두려움이 일어날지 모르나 그들은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하지 않는다. 흥분은 생길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반복되었듯이 시간에 의해 움직인 사람들은 냉담함과 어두움과 그리고 죄에 빠지게 되고 어떤 큰 흥분 없이는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기가 불가능하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혹시 시기를 믿는 분이 있다면 그 시기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들은 그 시기가 지나갔을 때 자기 자신이 냉담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냉담해진다는 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가 냉담하지 않습니까? 더 어두움에 빠졌다는 것은 빛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빠지게 되고 다시 가룟 기별 1권 186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권한에만 두시고 인간에게 밝히시지 아니한 때와 시기에 관하여 공론을 펴는 일에 우리들의 정신력을 소모하는 대신에 성령의 지배에 우리들 자신을 복종시키고 현재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인간적인 견해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생명의 떡을 진리를 모르고 멸망해가는 영혼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 우리는 복음의 단순성을 계속적으로 거스를 위험 가운데 놓여 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독창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여 사람들을 영적인 황홀경 속으로 이끌어들여 현재의 경험 상태를 변화시켜 보려고 열망한다. 현대 진리의 신성성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의 현 상태가 크게 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예,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은 사실인데 어디서 변화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무엇의 변화이죠?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에게 인위적인 흥분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개인적으로 간구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당신의 능력을 탄원하며 열렬한 기도로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품성이 변화되도록 간구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를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끈질긴 능력을 활용해야 하며 성실한 노력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1기별 188쪽입니다. 지금 못을 박아요. 지금 못을 몇 번째 박았습니까? 못이 있잖아요. 못을 박아보신 분들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적어도 한 번쯤 박아보셨죠? 못을 한 번 박았을 때 어떤 못은 잘 들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못은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이것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몇 번을 쳐야 됩니까? 어떤 건 10번도 더 쳐야 돼요.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몇 번 못을 박으십니까? 지금 또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무엇에 근거를 둔 기별? 시기에 근거를 둔 기별은 결코 다시 주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부어주심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정확한 시기를 알 필요가 없다. 계속하여서 주님께서는 기별이 전파되어야 하고 시기 문제로 인해서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되며 또한 시기 문제는 결코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시기에 관한 문제를 전파하는 데서 거짓된 자극을 받는 것을 보았는데 사실상 세천사의 기별은 본래의 주장대로 기별을 고수할 수 있으며 기별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떤 시기가 필요한 것이 아님을 보았으며 세천사의 기별이 큰 권세로 나아가 그 사업을 완수하고 의에 이르는 지름길이 될 것을 보았다. 우리가 세천사 기별의 내용을 깊이 알면 알수록 파고 파면 팔수록 이것이 어마어마한 기별인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시기를 전할 때 또 다른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크게 지연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당신 자신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지식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비록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그 지식을 올바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들 사이에 빚어질 사태는 장차 올 큰 날에 서도록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지연시킬 것이다. 이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지연시킬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정작 오셔야 할 주님의 재림의 그 시기를 늦추는 일은 시기를 정함으로써 오히려 더 늦춰진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재림을 앞당긴다고 시기를 정하지만 사실은 재림을 늦춘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기에 관한 자극을 받는 데서 신앙생애를 유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전능자의 비밀에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기별의 끝을 맺을 것이며 언제 은혜의 시기가 끝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는 그 시기를 밝히시지 않으셨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밝히 드러난 증거들을 받을 것이나 전능하신 분의 총회에서 비밀로 감추기로 한 것을 알려고 애쓰지 말 것이다. 사단은 이 때를 위한 놀라운 진리를 무력하게 만들기 위하여 매일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꾸며놓은 특별한 기별을 줄 것이다. 여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사단이 준 것이라는 거예요. 또 강력한 망체질이 있어요. 여기 지금 가르법은 기별 1권 192쪽에 인간의 혀를 통하여 절대로 선포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쓴 어떤 인간의 입술에도 그런 기별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어느 인간에게도 육신을 쓴 어느 인간. 지금 이 지구상에 그동안 시기를 전파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천사들이었어요. 다 육신을 쓴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현재 시기를 정한 사람들이 지금 육신을 쓴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 외계인에서는 외계인입니까? 이렇게 강력한 말씀인데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30개 넘게 지금 40개 넘게 이 말씀을 지금 각 처에서 지금 모아놓은 거예요. 한 책에서 한 게 아니고 지금 모든 여기저기 증언의 말씀에서 모아놓은 말씀을 이렇게 다각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쓴 어떤 인간의 입술에도 그런 기별을 맡기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총회에서 숨기기로 한 것을 인간의 혀를 통하여 선포하지 않으실 것이다. 인간의 혀를 통하여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 선구자들은 어떻게 이 시기에 관해서 이해를 하였는지 1872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기본 원칙 선언문 제9번에 보시면 1844년 재림교인들의 실수는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일어날 사건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고 재림 때까지 이르는 예언적인 시기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으며 재림 때까지 이르는 예언적인 시기가 더 이상 없다는 여기 또 못을 박아요. 지금 못을 몇 번째 박으십니까? 재림 때까지 이르는 예언적인 시기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못을 박으십니다. 이게 우리 선구자들이 믿던 그 당시에 기본 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있는 기본 교리가 생기기 전에 기본 원칙 선언문, 그 당시의 기본 교리 모두가 다 일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긴 예언적 시기는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로서 그 해에 끝났으며 성소의 정결 사건으로 우리를 옮겨 놓았다. 또 여기 보시면 제임스 와이시 누구입니까? 엘렌 와이트 기별자의 남편분이고 SDA 교회의 대총회장이었어요. 시기 정하는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파괴할 것이다.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할 때 이거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유라야 스미스. 주님의 재림 때까지는 예언적인 기간이 없다. 그러나 성소가 정결케 되는 비교적 신박한 일이 재림 전에 앞선다. 이것은 시기 정하는 우매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시기를 정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고 우매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러프보로 또 선구자의 말씀입니다. 이 엘렌 화이트 기별자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1904년에 또 쓴 거예요. 구세주의 교훈은 깨어있으라고 하셨다. 이것이 재림교회의 자세이다. 그들은 모든 예언적인 기간이 2300주의 끝인 1844년 10월 22일에 마쳤으므로 그들은 시기를 정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선구자 A.T. 존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전한 그 기별자가 한 말이 뭐라 그러냐면 시기를 정하는 우매함은 누구의 사이에서 퍼진다? 시기 정하는 사람들을 여기 이렇게 딱 해서 시기를 정하는 우매함은 진리의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직도 유포되고 있다. 또 E.J. 웨거너,
시기를 정하는 것은 불신의 가장 대표적인 소산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언의 신을 그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의 소산물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증언 2권 194쪽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둡고 긴 밤은 괴롭지만 아침은 자비로 더디오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시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발견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재림의 준비를 맞을 준비가 되었을까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지체하신다는 이유예요. 또 재림의 지체 이유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배반하고 배교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허락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자비로서 죄인들에게 경고를 받을 기회를 주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당신 앞에서 피할 곳을 찾게 하시고자 당신의 오심을 지연시키신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전도 677쪽에 죄악과 슬픔의 세상에 우리를 이처럼 오랫동안 머물게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과 세속주의와 미지근한 상태와 분쟁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으실까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체하시고 참으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인내의 한계가 있으시다고 그랬어요. 노아 시대에 인내의 한계를 정하셨던 것처럼 재림은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아까 재림의 징조를 보셨잖아요. 얼마나 재림이 가깝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정확하게 모든 나라에 대한 기록을 여전히 보관하고 계신다. 회개하라는 부르심으로 그분의 자비가 제공되어 있는 동안 이 기록은 열린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양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그분의 진노의 역사가 시작된다. 교회 증언 5권 210쪽이었어요. 또 526쪽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들을 심판할 재료를 간직하고 계신다. 그 범죄가 정해진 하나님의 자비의 영역에 완전히 이르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치게 될 것이다. 하늘의 기록책에 집계된 총계가 범죄의 양을 다 채웠음을 나타낼 때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으로 부조와 선지자 162쪽 5쪽입니다. 범죄자를 오래 참으시지만 사람들이 그 이상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되는 한계선이 있다. 그 한계선에 이를 때에는 긍휼을 베푸는 일은 끝나고 심판하시는 일이 시작이 된다. 주님께서 분명히 일어서실 것을 교회 증언 8권 36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시며 통치하신다. 미구에 그분께서는 땅을 무섭게 흔들기 위하여 위엄있게 일어서실 것이다. 특별한 기별, 영적 흑암을 뚫고 영혼들을 각성시키고 회개시킬 기별이 지금 전해져야 한다. 미국의 무섭고 놀라운 일이 세상의 거민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그때에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갑자기 무섭고 놀라운 일이 세상에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2011년 일본에 일어났던 3월 11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쓰나미가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핵 발전소가 타격을 받고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기 시작하고 사실 지금은요 이 무섭고 놀라운 일은
우리들에게 이미 지금 임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더 크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임하는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이러한 재앙들이 우리에 다가오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되었을 때 이러한 재앙들이 우리를 피하지, 이 재앙들을 피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아까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 생활이 필요하고 우리 생활이 개혁이 돼야 되고 그동안에 불순종한 것들 순종하는 길로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집착할 시간이 없다. 우리의 시간은 죄악 세상에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데 바쳐져야 한다. 모든 설교는 미국의 세상에 내릴 무서운 심판을 느끼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진리의 기별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취한 핀숯으로 되어진 입술로 선포되어야 한다. 재림의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림의 시기는 분명히 있어요. 언제입니까? 이 말씀을 똑바로 기억합시다. 재림의 시기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는 그냥 일반 복음이 아닙니다. 이 천국, 여기는 그 정관사가 딱 붙어 있어요. 앞에. 이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쇠천사의 기별이고, 쇠천사의 기별도 거기에 천국 복음에 포함이 되고, 그 쇠천사의 기별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랑 일치돼요. 일치되는데 정말 이 쇠천사의 기별 완전히 온 세상에 전파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쇠천사의 기별을 한국에서 지금 6년째, 7년째 전파하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책이 출판돼서 나오기 시작한 것은. 근데 지금 최근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다가 물론 반대는 외부에서 엄청나게 왔어요. 근데 이 기별을 일부를 받아들이고 나더니 거기다가 시기를 떡 달라붙게 하니 외부에서 볼 때는 이 천국 복음을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무엇으로 보입니까? 지금 하는 공격이, 우리들에게 하는 공격이 너희들도 똑같이 시기를 정하지 않았느냐, 그 시기파 들어볼 것도 없다 이래버리니 이거 참 얼마나 이 재림의 시기를 늦추는 것입니까? 재림의 시기는 분명히 있어요. 여기 또 예수의 증거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무교훈 69쪽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분의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두 가지가 성취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각자, 내 안에서 예수님의 품성이 재현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품성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다른 예언의 신에서. 우리의 품성의 표준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은 품성의 시금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온전히 기록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찾으시려고 오시는데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서로에게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서로에게 이루어진 시기가 아침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시기적으로 언제였어요? 오순절 때 맞습니다. 이것이 각자에게 이루어졌을 때에 각자에게 이루어진 사람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이 임하고 늦은비 성령이, 이른비 성령이 그 당시에는 오순절 때 임했지만 마지막 때는 늦은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기록되고 우리 생활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온 세계에 흩어지고 숫자가 찼을 때 주님께서 그분의 영을 부어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찾으러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의 이름을 믿노라고 하는 자들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면 온 세상에는 얼마나 빨리 복음의 씨가 뿌려질 것인가. 최후의 큰 수확을 위해 곡식은 속히 익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귀한 곡식을 거두시기 위해서 강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이 길을 우리가 배웠으니 정말 우리 모두가 이 날을 위해서 몸과 마음이 준비되고 그날을 촉진시키는데 한 몫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적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에게 확실한 기록되었을 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기를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산재했는지 정말 주님께서 문 밖에 바로 문 앞에 가까이 이르러 오심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을 바랄 뿐만 아니라 재림의 시기를 앞당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재림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정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아니하고 죄악이 없는 주님의 나라 속히 임하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